여러분 땅 따먹기란 놀이를 아시는지요?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63년생이니까 제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 10살 되기 전에 동네 마당에서 큰 원을 그려놓고 친구들끼리 이제 조그맣게 뼘으로 자기의 홈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릇 깨진 사기 그릇 깨진 것이나 유리 조각 가지고 이 돌에 막 문질러서 어른 엄지 손가락만 하게 우리는 그걸 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을 만들어서 이제 홈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튀겨서 갔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자기 홈까지 돌아오면은 내가 갔던 그 길이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하거나 금 밖으로 나아가면은 이제는 아웃되고 공수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놀이를 어렸을 때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땅에 대해서 늘 그렇게 중하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그렇게 이제 친구들하고 한참 놀고 있을 때 어떨 때는 이제 어머니가 환우야 멀리서 이제 밥 먹어라 하고 소리를 칩니다. 동네가 이제 오목하게 생긴 동네고 공회당은 이제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서 불러도 다 들리는 그런 동네였죠. 그렇게 어머니가 밥 먹어라 하고 부르시면은 그때는 이제 모든 놀이가 중단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은 다 흩어져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어머니가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들은 그냥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경쟁도 하고 어떨 때는 언성 옥신각신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다투기도 하고 이게 내 땅이라고 뭐 소리치면서 우기기도 하면서 그렇게 놀다가도 어머니가 그냥 부르면은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 놀이를 어렸을 때 가끔 또 자주 하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경쟁도 하지만은 어머니가 부르면 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고 돌아갈까요?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내 땅 그냥 발로 다 문지르고 에이 하면서 옷에 먼지 탁탁 털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니 왜 그럴까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털고 집에 갈 겸해서 친구들과 게임을 할 때는 뭐 경쟁하고 또 어쩔 때는 언성도 높이면서 승부욕에 불타서 우격다짐도 하면서 왜 그러고 노는 걸까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러고 노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그렇게 놀아면은 누가 놀겠습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 참 부질없는 일 같지만 어린아이들은 그 일에 집중해서 그렇게 놀이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 놀이도 어쩌면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긴장된 삶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이제 밥 먹으라고 친구를 불렀는데 그 친구는 조금만 더 하면은 자기가 다 이긴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부르셔도 대답만 하고 그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머니는 그 친구의 어머니는 집에서 불 때던 그 부지개를 들고 막 쫓아나와서 뭐라 할까요? 막 욕을 합니다. 저는 그 욕이 뭐 시골에서 살아서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다 시범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어머니는 그냥 부지깽이를 들고 쫓아와서 욕을 하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죠? 친구들은 그냥 다 도망가는 거죠. 그냥 불이 나게 도망가죠. 부지깽이 때리겠어요? 때리는 신용만 할도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다 도망가는 것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린아이의 세계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른의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내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 학자들은 이 기독교를 부르심이 그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르심에 의해서
기독교는 생성되고 만들어지고 또 부르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라는 단어도 불러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또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 부르심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으로의 초청, 구원으로의 부름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부름은 각 사람들의 직업으로의 부름이죠. 목사는 목사고 또 어떤 직장인은 직장인, 사업하시는 분은 또 사업하는 대로, 또 어떨 때는 가정을 섬기는 어머니요 또 아내의 역할로도 그렇게 하나님은 각자 부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부르심이 바로 구원으로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초청이 성경의 주를 이룹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요 기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부르심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르심 하면은 가끔은 그래 교회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그런 사역자들 또 선교사들만 부르지 우리 같은 평신도들을 뭐 불렀겠어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 맡은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특별한 부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름이 제가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특정한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른 사람들이 어떤 학자는 성경 속에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노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른 그런 사역자, 그런 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물을 주셔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들 있잖아요. 사무엘과 또 예레미야, 아모스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이나 기드온이나 특별히 사울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로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또 신학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이 사도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세우신 분들은 성경에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하게 부른 사람들 위해 오늘 또 아브라함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계속 이렇게 묵상을 나누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는 것은 창세기 12장 1절이죠. 그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창세기를 1장부터 쭉 오면서 오늘 24장 그리고 25장에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삭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요약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것을 이 노아의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고 노아와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것이 11장까지 전체 개요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는 것, 오늘 또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는 24장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노아 이후에 삶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주역으로 이끄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전의 그 삶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의 심판 이후에는 이제 전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일을, 당신의 일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특출한 능력이나 또 어떤 공부를 많이 하거나 어떤 재능이 있거나 그래서 불렀다는 내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부르고 그 75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데라의 아들 위에는 그렇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셈의 후손이고 구대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과거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과거에 어땠느냐, 과거의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같은 과거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또 미래를 또 내다보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늘 관심을 갖고 그렇게 왜 그랬니? 과거에 너 왜 그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리고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만일에 우리한테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75세 이전의 삶을 묻지 않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여요. 결국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2장을 본문 속에 두고 있는 살펴보는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그 장면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말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와서 설명해 보라면은 쭉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교훈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을 한번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았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해서 믿음의 또 조상이라고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 칭찬받고 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참 많이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흔히들 그 얘기하죠.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잘 그 시험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참 옳은 말씀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그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아브라함에게 그 복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열했던 그 복만 주시기 위해서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많은 후손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복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을까? 그런데 오늘 부름은 그런 특별한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도 있고 또 직업으로의 부르심도 있고 또 사역자로의 부르심도 있고 또 아내와 남편으로의 부르심도 있고 자녀의 부르심도 있고 다양한 부르심이 있지만 오늘 이 부르심은 너무너무 색다른 부르심입니다. 오늘 1절에서는 그 부르심의 이유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거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또 그 관계를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는 22장 전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예 하고 대답하고 또 아들을 바쳐라 하니까 네 하고 바칠 수 있는 이것이 그냥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거죠. 만약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은 고민도 안 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이전에 아브라함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예하고 대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는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듣고 응답하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가 과연 환우야 하고 부르신다면은 그 부르심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의 귀가 지금 나는 열려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게 열려 있지 아니하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조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다른 것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백세 얻은 아들을 내게 바쳐라 했을 때 물론 아브라함이 고민이 없었지는 않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그럼 우리에게 나에게 그런 환경이 닥쳐진다면은 과연 내 생각보다 내가 고민한 것들보다 내가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올곧게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오늘 내가 들은 그 순간에 나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곧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12장부터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면서 제가 찾아낼 수 있는 것, 제 능력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친밀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것도 있고 보호해 주신 것도 있고 물질의 복도 주신 것도 있고 또 약속해 주신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 제사, 이 예배를 놓치지 않고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아브라함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아브라함은 즐겨 드렸다는 것이죠. 가장 세겜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죠. 베델로 옮겨가서도 그렇죠. 헤브론에서도 그렇죠. 부엘세바에서도 그렇죠. 그 가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는 것.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이치에 두었다는 그 아브라함의 삶에 일관된 그 패턴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니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과 관계, 그 유대 관계가 끈끈한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 아들, 당신의 아들까지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 함께의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모든 부름에는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두에 동네 마당에서 놀고 있는 저희 어렸을 때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밥 먹으라 소리치는 그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단순하게
밥 먹으라는 그 의미만 담겨져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의 소리치는 밥 먹으라는 그 한마디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이들 둘을 교육시키면서 자라면서 늘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어른이 어떤 상황에서 부르든지 먼저 이해하고 대답해라. 너에게도 어떤 사정이 있고 네가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어른이 부르실 때는 먼저 대답하는 것이 예의다. 그렇게 늘 가르쳐. 그리고 나서 네 사정을 말씀드리고 어른의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그 결론을 내라는 거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의 많은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보면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에게는 나에게 밥 먹으라는 조건만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은 밥 먹으라 부를 때는 가족이 함께 공동체가 식사 시간을 같이 갖자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식구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사는 가족이 함께하고 가족이 함께하면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함께하면서 공동체 유익, 이 가족이라는 그 든든한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식사는 제때 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그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음식이 따뜻할 때 좋으니까 건강에도 좋고 또 그때 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그 식사를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저는 이렇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교육받은 그 자녀가 어른이 되어서 나중에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어요? 어머니에게 교육받은 그대로. 제가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또 놀이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머니의 밥 먹으라는 그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그 의미 속에 더 깊은 의미는 없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어머니가 부르시는 고민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것에게서 응답하는 무엇이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22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해석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우리는 예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한번 그 역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토대는 뭐냐면 마지막 하반절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순종을 보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달라고 했으면 이삭보다는 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이제 너를 알았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부르심과 시험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아들을 바치냐 안 바치냐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그 시험을 통해서 당신에게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더 돈독한 유대 관계를 이끄시고 그 은혜의 관계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인간의 입장에 볼 때는 무리한 하나님의 요구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너를 내게로 더 가까이 이끌어서 너와 나의 더 친밀한 관계를 갖자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끊임없이 나를 부르시고 어떨 때는 채찍질 하시고 어떨 때는 고민도 하게 하시고요. 어떨 때는 잠 못 이루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분노가 있고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더 주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속에서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기도 그 제목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처럼 그들도 내 안에, 우리도 내 안에, 우리도 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흐뭇해하는 마음. 마치 욥을 보면서 너희들은 사단들을 향해서 야 사단들아 내 종 욥을 위해서 보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듯이 하나님이 야 이제 내가 아브라함을 알았다. 그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중국말에서 우리는 다 왔기 때문에 공경하고 두려움. 쉽게 말하면 거룩한 두려움이 경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 낮추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쉽게 말하면은 목숨만 붙어 있지 너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높아진 마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만 경성하고 깨어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속에 내 속에서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또 무시당하거나 또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이 자존심이 상해서 속으로 분노가 일어나는 것.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또 제 안에 그렇게 높아진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꾸 내가 높아지게 되면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은 자꾸 저 낮은 자리로 이렇게 밀려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은 그 주님이 높아지면 좋은데 사람이 높아지게 되면 주님은 더 밀려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낮은 자리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특별히 시험하려고 부르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좀 알고 싶었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교통,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싶은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흥은 많은 것을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 부흥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이 친밀함이 약해지면 우리 속의 거룩한 부흥은 내 높아진 마음 때문에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심령의 부흥과 우리 공동체의 부흥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한다면 내 속에 있는 높아진 마음을 자꾸 뒤로 처리하고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것이 우리 속에 경험될 때 우리 속에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속에서는 또 내 속에서는 경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벌을 내릴 텐데 네가 어떤 것을 택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 전염병을 택하는 거죠. 그 택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8만 명 이상을 죽일 때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그럼에도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25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다는 거죠. 그 경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약화됐습니다. 제 속에서뿐 아니라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외함, 거룩한 두려움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더 관심 받고 사람의 눈치를 더 살피고 결국은 다윗의 이 시편 25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낮은 자세가 주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친밀함을 가져오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오늘 2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된 자로 부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내 말에 준행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2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도 하고 넘어짐도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가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특별히 사역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는 사역자나 아니면 성도로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목사들에게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떤 학위가 있어야 어떤 교회에서 나를 청빙할 것이라는. 그래서 학위를 몇 개씩 만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일까요? 사람은 청빙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청빙하기 매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오롯이 저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시는 거죠. (75세) 이전의 삶, 어떤 조건을 갖췄는가를 하나님은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다는, 어떤 자격 조건을 찾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가끔 보면은 어떤 교회에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 사람의 이력을 봅니다. 학력을 봅니다.
하기를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여. 차라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파봤느냐, 얼마나 울어봤느냐, 얼마나 실패하고 다시 일어섰느냐, 이런 점을 살핀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잘못하면 교만한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거꾸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요구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100세 이제 주셔놓고 이제 다 키워놨더니 다시 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산 사람을 죽여서 달라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 속에서는 그런 소문을 나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이방 사람들처럼 사람을 죽여서 제사하라니 도대체 하나님 이게 타당한 말입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그렇게 친밀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도했던 그 시험의 의도는 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들을 죽여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여서 내가 그 제사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죠. 네가 나에게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숨겨진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흐뭇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겨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름 속에서 삽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내일 어떤 자리에 가서 환우야 네가 더 낮아져라, 네가 더 겸손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 가면은 또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은 부르실 것입니다. 네가 더 섬기면 안 되겠니? 다양한 부름을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섬겨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부르신 의도가 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아버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너는 이제 내게 속하라는 그 부르심입니다. 교우 여러분, 다시 한 주간 우리의 또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방해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삶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때 그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일에 치여서, 너무 삶에 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 때문에, 오락 때문에, 휴식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삶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처럼 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할 때 그 부르심에 잘 응답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주간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